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소위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미움에 미움을 더하는 아버지와 달리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 생명을 살아감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 하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애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애가 가운데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했고, 그리고 그 마음은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깊은 그런 우정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둘의 우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안위를 위한 언약, 약속, 그리고 맹세를 체결하게 됩니다. 말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은 결연한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게 되어진 거죠.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쪼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언약 혹은 조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몸을 쪼개어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 혹은 조약을 어길 경우에 그 누구이든지 간에 이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양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둘로 쪼개는, 그래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아주 중요한 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고받는 대화는 단순한
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이렇게 좀 다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고, 그 상속자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주겠다. 이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며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횃불로 지나가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거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20장 3절 그리고 17절 21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과 맹세는 목숨을 걸고 체결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앞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내가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결연히 지켜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맹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우리의 맹세에 대해서 영원한 정인이시고, 너와 나 사이에 누구든지 언약과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서로를 위한 언약과 맹세가 그만큼 결연하고 그만큼 견고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각오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했고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언약하고 맹세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요나단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후손을 위한 안위를 보장해 달라 그런 요구를 다윗에게 했고, 다윗은 그 요나단의 요구를 받아서 맹세로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명을 사울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해 달라 그런 요구를 요나단에게 하게 됐는데, 요나단이 이 다윗의 요구를 흔쾌하게 받아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서 맹세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양자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양자는 서로가 흔쾌하게 그 요구를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서 맹세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이 서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서로의 요구를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연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 이 맹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언약하고 그리고 맹세한 것을 신실하게 실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목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 이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과 맹세는 말로든 또 글로든 천번 만번 언약하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요점, 포인트다. 언약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맹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천번 만번 맹세하고 약속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안위를 지켜줄 것을 맹세하고 난 이후에 그 맹세를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갔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이후의 말씀에서부터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초하루가 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초하루에 대해서 개역 성경을 보면 월삭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달에는 상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지난날 한 달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거행이 됐습니다. 또 이 종교적인 행사와 더불어서
민간 축제가 거행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또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축제가 계속이 됐는데 5절과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데 모아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동안만이 아니라 여러 날 음식을 함께 나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첫날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울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날 이 모임에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첫날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이 다윗이 무슨 상처를 입고 혹은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이 여전히 그 식사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연유를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떠났다. 그래서 오늘 어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요나단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게 되어지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엄마가 문제다. 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좀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엄마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네 엄마가 정말 문제다. 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그러면서 화살을 요나단의 어머니에게 돌려서 어머니를 굉장히 욕을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이 오늘 이 본문에는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변호를 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다면 사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반응을 했겠는가? 적극적으로 다윗이 지금 그 첫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아버지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이 확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욕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죽어야 할 자다라고 하는 그 험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3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도 이 사울이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껴안고 불섭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33절에 보면 이런 요나단에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야, 너 참 사울을 사랑하는구나,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참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향하여 던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지금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울의 반응에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단의 그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상하여서, 마음이 상하여서 음식을 먹을 그런 여력이 없는, 그래서 그가 슬픔에 잠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단창을 던지는 그런 거침없는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정녕 죽일 마음을 바꾸지 않았구나,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함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약조한 대로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에게 모두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겁이 나서라도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자기의 왕위가 탐이 나서라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다윗을 위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을 보십시오.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윗을 위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변함없는 이 다윗에 대한 살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는가, 그렇게 속을 끓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할 정도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라도 다윗을 위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의 언약,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시종들이 모두 지켜보는 그 식사 자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가 던지는 그 단창에 죽임을 당할 위험한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언행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파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남김없이 다 알려주고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에 대한 사람의 됨됨이를 한눈에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이 다윗을 편들고 다윗을 도와주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편들고 다윗을 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의 그 맺은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에게 올 그 왕위가 다윗에게 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합니까? 어떤 분이 요나단의 이와 같은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 근거한 관계는 쉽게 변하며 영원할 수 없다. 결국 본장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 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불신과 미움, 다툼의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생사를 초월하며 상대방을 먼저 염려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진실한 인간관계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 우리 사회에 좋은 그런 교훈을 준다. 혹은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또 불리한 경우에는 우정을 쉽게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며 만리장성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배반하고 배신하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만리장성을 쌓으며 약속을 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위 인기를 한몸에 받을 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자리 다툼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우쪽에 앉고 좌쪽에 앉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리라. 이런 아주 세상적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것도 3번씩이나 이 3번이라고 하는 게 아주 확실한 거거든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했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함께 베드로의 말에 젓가락을 올렸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살 길 따라서 뿔뿔이 흩어져 갔다고 하잖아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이 눈에 보일 때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온갖 애교를 부리고 그리고 달라붙고 이렇게 했다가
손해가 온다,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량랑을 놓는 이런 모습들, 철저히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초래하고 서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순간적인 이익을 떠나서 상대방을 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또 언약을 맺고 혹은 맹세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과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요나단의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에게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소위 언어폭력을 당하였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런 상황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내면서도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다윗과의 약속이 자기의 물려받을 왕권을 삼킨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지켜가리라.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언약, 맹세 다 좋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서로 믿음을 혹은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 이게 성도가 선택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님이 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판박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판박이로서 거명되어져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약속을 한 것, 맹세를 한 것,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가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만하다. 이런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판박이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아무개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다. 여러분, 그 아무개가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아무개, 세상이 살만하다.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 사람이 서로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져야 않겠습니까? 요나단처럼 약속도 철석같이, 또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철석같이,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